C.S. 루이스가 참 귀한 말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치관이 있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영원하지 않는 것은 영원히 무용지물이다. 할렐루야. 영원하지 않는 것은 영원히 뭐라고요? 우리 자매들 이뻐요. 어떤 때는 쳐다보면 막 그냥 정신이 없을 정도로 이쁘죠. 그래가 남자들이 홀딱 반하죠. 그런데 그게 영원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게?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젊음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제 나이 정도 되면 젊다는 그것이요, 참 매력이에요. 젊은 사람 쳐다보면 어떤 데는 샘이 날 정도로 참 아름답게 보여요. 그러나 그 젊음이 좀 영원했으면 얼마나 좋겠어. 한 5년 후만 지내고 애 한둘만 낳아놓으면 지그릉 바가지가 돼가지고 벌써 얼굴에 피곤이 가득하고 세상 사는 맛이 없어가지고 벌써 얼굴이 어두워지는 거 본단 말이에요. 하나도 영원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마음이 하늘에 가 있고 영원한 것에 가 있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는 것은 다 무용지물이에요. 우리가 그런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런 배경을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진을 좀 찍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죠. 사진이라도 자연 풍경을 좀 찍기를 좋아하는데 한국에는 갈 데가 없어요. 온통 다 뒤집어 놔가지고 찍을 데도 없고 갈 데도 없어요. 그건 진달래 찍어봐야 그럼 날마다 보는 거 별 재미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사진에 관심을 갖는 사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햇살입니다. 햇살이 앞에서 오는 거냐, 옆에서 비치는 거냐, 뒤에서 비치는 것이냐. 구름이 꽉 찌었을 때도 그 햇살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햇살에 따라서 앞에 보이는 피사체가 다르게 보여요. 꽃 모양도 틀리고 색깔도 달라요. 그러므로 카메라를 들고 있는 사람은 항상 햇살을 염두에 두고 모든 것을 보고 평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생각이 위에 가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것, 영원한 것을 놓고 모든 것을 평가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세상 사람하고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 영원한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보는 것을 우리가 똑같이 보아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존 브래드포드라고 하는 참 훌륭한 분이 계세요. 16세기 사람인데 설교자였고 순교자였습니다. 그분이 참 웅변적인 말을 이렇게 써놨어요. 내 영혼아, 일어나 고개를 들라. 하늘과 하늘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며 날아올라라. 여기는 수고와 시련과 슬픔과 죄악과 불행과 죄의 문제와 두려움과 모든 기만과 파괴적 허영밖에 없는 곳이니 이 초라한 곳을 더 이상 내 것으로 삼지 말라. 내 모든 사랑을 저 위 아름다운 곳으로 보내라. 거기는 내 구주께서 사시며 다스리는 곳이다. 보고의 기쁨이 쌓여있는 곳이다. 그분의 공로가 내 공로가 되고 그분의 온전함이 내 온전함이 되고 그분의 죽음이 내 영생이 되고 그분의 부활이 내 구원이 되는 곳이다. 할렐루야. 우리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들입니까? 자, 이제 결론적으로 중요한 거 있습니다. 기독교의 감동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우리가 얼마나 다른가에 있습니다. 우리가 얼만큼 세상 사람과 다른가에서 기독교의 감동이 나옵니다. 우리가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줄 때 세상이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감동을 받습니다. 비슷해야 되나요? 그 사람들이 이질감을 느끼면 또 거부감을 느끼면 우리가 그들과 접촉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비슷해져야 되나요? 천만에요. 그것은 마귀의 소리입니다. 우리가 비슷해지거나 같아지면 기독교는 망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는 문을 닫습니다. 크리스찬의 생명은 죽어버립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감추어 있고 예수와 함께 나타날 사람이라면 달라야 합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보는 눈이 달라야 됩니다. 명예를 보는 눈이 달라야 됩니다. 한때 좋은 집에 사는 것을 보는 눈이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것 달라야 됩니다.
모든 세상의 모든 가치를 평가하는 눈이 달라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당하는 실패를 보는 눈도 달라야 됩니다. 고통을 보는 눈도 달라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다룰 때 사람들이 감동을 느낍니다. 서로 우리와 접촉하는데, 뭐 우리하고 별 볼 일 아니요. 우리하고 뭐 별 차이가 없네. 만약 그들이 마음으로 그렇게 느낀다면, 뭐 집사고 뭐 대단히 뭐 열심인 줄 알았더니 뭐 만나보니까 뭐 그 사람 생각이나 우리 생각이나 뭐 다를 바가 없구만. 그러면은 벌써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감동이 없는 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야, 정말 다르구나. 정말 뭐가 다르네. 뭐가 있네. 이럴 때는 그들이 금방 그와 같은 표현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에는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다름이 있을 때 감동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세기는 어느 때보다도 듣기만 하는 복음으로는 전도가 안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귀로 듣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끼는 기독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뜨겁게 느낄 수 있는 성도, 교회, 이것을 원해요. 수년 전 한국의 대학생 1000여 명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가지고 싶은 것이 뭐냐? 그랬더니 우리 생각에는 뭐 자동차 갖고 싶다, 뭐 테레비 갖고 싶다, 뭐 컴퓨터 갖고 싶다, 이런 말을 할 줄 알았는데 그들의 대답은 엉뚱했습니다. 나는 감동을 받고 싶다. 나는 감동을 받고 싶다.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지난 대선에서 증명이 됐잖아요. 노무현이라고 하는 정치인. 사실 저도 잘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많은 젊은이들이 그에게 열광하는 이유가 어디 있었어요? 그분에게서 감동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코드가 하나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 입으로는 나라를 위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 배를 위하는 일반 정치인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출세하기 위해서는 그저 눈 딱 감고 여기저기 줄서기 바쁜 그런 정치인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그래서 선거를 앞두고 제가 우리 집 애들하고 국제전화로 입씨름을 할 때도 거기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는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뭐가 다르냐? 거기는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 미쳐요, 미쳐.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르다는 것이 젊은이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 선거에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81년도 불임 사건이 터졌을 때 노무현 씨가 한 말을 보면 그래요. 내 삶에서 가장 큰 전환점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온몸에 시퍼런 멍자국이 남아있고 변호사인 자기조차도 믿지 못해 공포에 질린 눈으로 슬금슬금 눈치를 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이 느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 후로 바르게 살아야 하겠다, 비겁하게 살지 말자 하고 스스로 다짐하고 요트를 타고 즐기던 생활을 청산해버리고 돈 잘 버는 조세 전문 변호사의 길도 접어버리고 세상에서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겠다고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지만 외길을 오랫동안 달려왔어요. 그게 그렇게 다르게 사니까 젊은이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부터 감동만 받으면 이 세상은 마음의 문을 엽니다. 목사에게 감동을 받으면 이 세상에는 복음의 문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감동을 줄 수만 있으면 이 세상은 반응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다른 데가 무엇이 다른 것이 무엇인가를 그들이 보지 못하니까 감동을 못 받는 거죠. 너나 내나 뭐가 다르냐? 뭐 이런 식이니까 도무지 감동이 전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계셨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분입니다. 그런데 교회 가서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행복하지 못했어요.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억지로 그냥 다니는 거예요. 이분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온 지성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미없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에게 한마디 했어요. 저 노원구에 있는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한번 가보라고 그러더래요. 이상한 교회니까 한번 가서 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 가서 보았더니 상가 몇 층, 상가에 3층인지 4층에 있는 교회인데 한 70평짜리 조그마한 방에서 모이는 교회라고 하더래요. 그래 들어가서 보니까 10년 정도 된 교회입니다. 그 담임 목사가 한두 명 앉혀놓고 시작한 교회가 이제는 한 1000여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그렇게 그 정도 모이는 교회면 그건 교회 짓는다고 법석을 떨고 지금 여러 가지가 좀 달라 보일 텐데, 그 교회는 교회 짓는 데 대해서 관심도 없는 교회예요. 가봤어요. 가봤더니 교회 간판은 조그만하게 빌딩에 붙어 있어가 잘 보이지 않고 1층에 있는 감자탕 식당 간판이 워낙 커가지고 그 간판이 그 건물을 다 뒤집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교회는 감자탕 교회다, 이제 이렇게 소문이 나 있는 교회예요. 가서 보았더니 목사는 검소합니다. 자가용도 없습니다. 교회 봉고를 타고 다닙니다. 그리고 날마다 전도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뛰어다니는데 목사가 모범을 섭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따라해요. 교회에 매달마다 헌금이 들어오면 100만 원만 남겨놓고는 그달 싹싹 쓸어서 다 써버립니다. 그런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당을 짓고 건물 짓는데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 담임 목사 저도 잘 압니다. 우리 교회 세미나도 다녀갔고 제가 사랑하는 후배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의 철학이 분명해요. 건물을 남기는 목회 나는 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을 남기는 목회를 하겠다. 생각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찾아간 그분이 가만히 볼 때 다르거든요. 웬만한 교회 같으면 건물 짓는다고 법석 들고 1000명이 넘는 교회가 되면은 목사가 대접받고 칭찬받기에 정신이 없고,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를 가지고 의시되고 그럴 것 같은데, 이 교회는 도무지 그런 게 보이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좀 뭐가 다르구나. 다르긴 다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교회에 그냥 엉거주춤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주일마다 예배 시간마다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눈물도 흘리면서 자기가 느끼고 생각한 것을 글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장, 두 장, 석 장 이렇게 적어 놓은 게 그냥 쌓여가지고 책이 한 권 될 만큼 됐습니다. 이거 좀 출판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자기가 그저 좀 평소에 지면이 있는, 유명한 출판사 사장을 만났습니다. 그 출판사는 기독교에 관한 책은 절대로 내지 않는 출판사입니다. 여러분이 김영사라고 하면은 그 유명한 출판사라는 거 아시죠? 그 사장은 불교 신자입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가 교회 다니면서 감동을 받은 이야기다.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받은 이야기들을 모은 거다. 이랬더니 그 사장이 눈이 번쩍 뚫린 거예요. 그래. 그렇다면 한번 내봅시다. 이거 기독교 교회에 관한 건데요. 아니, 교회에서 나온 책이든 절간에서 나온 책이든 오늘날의 사람들은 감동을 원한다.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이면 교회라고 썼든지 절간이라고 썼든지 부처라고 썼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내보자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책을 출판했어요. 제목은 감자탕 교회 이야기요.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20년이 넘어도 그런 책 하나 쓰는 사람이 없었는데, 우리 교회는 감동을 덜 준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목사님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참 제가 아끼는 후배입니다. 노원구에 가면 강념교회라고 있어요. 그리고 조연삼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교회마다 이렇게 세상에 어떤 감동을 줄 수 있으면, 세상에 감동은 주지 못해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라도 감동을 줄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모두가 이제 이 세상에 나가 삽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감동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감동을 받기를 원합니다. 감동하면 그들은 마음을 엽니다. 감동하면 그들은 반응합니다. 그들은 움직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다른가를 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감동만 할 수 있다면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달라야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항상 잊지 말고 간직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우리 얼마나 다릅니까? 이 다른 모습을 세상 사람 앞에 보여줌으로써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우리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세상을 감동시킨다면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루빨리 임할 줄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다른 사람답게 우리의 생각을 하늘에 두고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삶으로 세상 사람과 얼마나 다른가를 보여주고 그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감동을 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웃에게 감동을 주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사회에 감동을 던져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모든 불신자들이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여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